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25절, 26절에 언급되는 믿음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모두 다 성도의 믿음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22절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뒤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바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헬라어 피스티스로 어떤 명제에 대한 동의, 인정이라는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충성, 신실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고 끊임없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마치 음료를 빨대로 먹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톰 나이트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셨고 반복되는 인간이 넘어짐에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랜 준비 끝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로 삼으심으로 자신의 의를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현재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완전한 구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을 어떤 행위로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확신과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행하신 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00% 강한 확신의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론 의심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은혜, 선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받아들인 예수의 믿음을 보시기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각 종파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자신들이 제시한 방식대로 따라 살아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저마다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 어떠한 방식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율법은 어떤 유대한 작곡가가 쓴 악보와도 같습니다. 어떤 대가가 와도 어떤 전문가가 와도 그 악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곡을 누가 칠 것인가? 먼저 그 위대한 곡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위대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위대한 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곡을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를 그 아들 예수에게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율법이라는 곡을
이 세상에 친히 가져와 들려주시고 다함이 없는 인내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 위대한 연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연주회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듣는 것만 가능한 것 같지만 앞으로 점점 그 곡을 들을수록 이해하게 되고 그 곡을 일부 연주할 수 있게 되고 언젠가는 그 곡을 연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그 위대한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곡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할례를 받았던지 받지 않았던지 어떤 스펙이나 조건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이나 하는 일 혹은 어떤 민족인지에 따라서 신을 다르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도둑이면 헤르메스를 믿고 대장장이면 헤파이토스를 믿고 이런 것이죠. 신마다 요구하는 조건이나 성향,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만 머물러 그것만을 지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라, 문화,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상황별로 구원의 조건이 나뉜다면 하나님 역시 여러 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은 어쩌면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매우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믿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제대로 연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 각각의 믿음을 내려놓고 아들 예수가 보여준 믿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의 얼기 섞인 복잡한 실타래를 단번에 끊으심으로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 스펙이 삶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 곧 신실하심이 삶의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 상황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의 근거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